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서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아멘. 자, 제사장에게 지금 마지막 화목제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28절서부터를 보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어제까지는 제사장에게 이를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중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자,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부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예물들 가운데서 자,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화제물은 자,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래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남에게 대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대신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자기 손으로 가지고 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죠. 직접 자기가 참여하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도 컴퓨터를 키면 거기에서 뭐 설교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핸드폰 안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한 편 들으면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를 그냥 들은 겁니다.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어떤 장소도 구별하시고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나름대로를 구별하시는 가운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그 장소에 내가 참여하는 것까지도 사실 예배의 일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로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내가 이 아침에 집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또 정하신 이 자리를 또 내가 육신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또 보길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재물이 있는 경우에는 네가 네 손으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기름과 어떤 그런 이제 좀 더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이제 제단 위에서 태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제물 가운데 제단에서 태울 기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슴을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제물의 가슴 부분의 고기를 하나님이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요제를 삼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부분에 있어서 이 그 제물을 하나님 위로 높이 쳐드는 것을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해서 요제, 이게 이제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 살라라. 그리고 그 가슴 쪽에서 얻은 그 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그 가슴에 대한 부분의 살은 주도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너희는 화목 제물 가운데서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자, 그리고 그걸로 거제를 삼아라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아침에 요제는 하늘로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제 흔드는 것이 요제고요. 자, 이 이제 32절에 나오는 거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로 높이 드는 게 이제 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셨어요. 자,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의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제를 집례를 하는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많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실제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한 명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서 그 다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사를 실제로 집례한, 그러니까 기름도 태우고 기름 이제 피도 뿌렸던 그 제사장은 그 가지고 나온 제물의 뒷다리를 자기가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에게 가져갈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화목제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제사인데, 먼저 하나님께는 뭘 드리게 되냐면 기름과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것으로 먼저 구별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요제와 거제로 또 제사장의 몫이 또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에 대한 가슴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의 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먼저 또 구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고기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제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이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것 자체가 마치 뭐 화목제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 그것에 대한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뭐 시간이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빨리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성도 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식탁의 그 자리까지도 어찌 보면 화목제의 의미 안에서 볼 때 예배의 이제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요. 사실은요, 서로 함께 친해지는 것은요, 밥을 함께 먹으면 친해져요. 그래서 종종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정말 또 친해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밥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게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배도 일부분이고 화목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나눠서 자, 제사장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제사장과 함께 나눌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실 우리 이웃과 우리와의 몫이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35절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앞에 정리했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자,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자, 이게 뭐냐면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기업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가 그들의 기업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또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자, 언제부터예요? 기름 붓게 되는 바로 그날부터. 자, 그날부터 내가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하신 또 다른 언약과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37절에 지금까지 자, 레위기 7장까지 나온 모든 내용, 번제에 대한 내용,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자, 그리고 5대 제사로 볼 때는 화목제물까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나왔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까지의 내용. 자, 그 내용까지 자, 이제 규례를 하나님이 다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법도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너희가 예배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날, 모세가 그날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바로 그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부 다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의 제사법에 대한 규례에 대한 쭉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이 현장만이 사실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의 우리의 삶의 연장까지도 다 삶의 예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예배를 드리는 규례를 정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이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드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공예배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안에서 신약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하신 규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는 좀 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 그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시인의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들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자,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불과 1, 2개월도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장막을 쫙 펴놓고선 시내산 밑에서 약 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허락하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자마자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사는 곳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의 삶,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 과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기준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야 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하시는 계명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예배가 뭘 의미하느냐? 물론 예배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이 예배가 의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 거예요. 이들은 뭘 예배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배를 예배하고 살고요, 돈을 예배하고 살아요. 물질을 예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배에 채울 것과 이 배를 만족시킬 물질을 예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은 과연 뭘 예배하며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죠. 나를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곧 너희의 정체성이고, 그 예배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너희 스스로 그 정체성을 스스로 고백함과 동시에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 정체성을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초월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예배하고 있는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을 예배하며 삽니다. 물질을 예배하며 살아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그걸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은 돈을 예배하는 자가,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예배하는 자로서 너 스스로 정체성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종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배자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그걸 쫓는 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뭔가가 필요하면 누굴 찾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인 그 신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습은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네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네가 내 백성 되어진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이사의 왕 되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배이고, 이 예배 안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물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시간과 더불어서 내 물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예배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자,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 자, 화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음식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또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뭘 사줘라? 여러분 밥을 사주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 식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식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 조금 소원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끼 정도 밥을 사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그 이상의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의 정체성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